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며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내 옆에 계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이렇게 가운이 아닌 셔츠를 입고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이렇게 아주 시원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날이 많이 더워지다 보니까 색깔도 시원하고 또 우리 찬양 고백도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 이번 한 주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달 6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탕자의 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안 나도 난다고 좀 해주세요. 기억나시죠? 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장로님 너무 기도 잘 해주셨는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사랑의 마음이 나라를 위해 또 가까운 이웃을 향해 또 형제 자매를 향해서 그 사랑의 마음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 탕자에 대한 이야기 중에 특별히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탕자의 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이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는 이 이야기로 우리는 큰 감명을 받습니다. 그만큼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있는데 그런데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예수님의 이 비유를 기록한 진짜 이유는 바로 이 형의 반응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할 때에 그때의 상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수군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죄인인 세리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느냐? 과연 저 사람이 메시아나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수군거리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 비유 자체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수군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주어진 비유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탕자, 아버지의 재산을 들고 떠난 아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먼 발치에서 먼저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신발을 신기고 목에 가락지를 끼워주며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치르게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을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여기까지 한편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데 마치 하나님의 품을 떠났었던 인류가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그런 인류사를 보게 됩니다. 또 한 인간이 가출을 하고 여행을 하고 고난을 겪고 그리고 다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귀환의 과정을 통해 성숙해져 가는 그런 성장 드라마의 모습으로도 비춰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 뒤에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죠. 둘째 아들의 귀환이나 한 인간의 성장에 대한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 상황에 굉장히 못마땅한 눈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바로 첫째 아들 맏아들이죠. 이 맏아들의 인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느냐? 둘째가 돌아오는 그 순간
이 맏아들의 삶이 깨어지고 마음의 불편함과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맏아들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오고 있었던 중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잔치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맏아들이 종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저게 무슨 내용이냐? 왜 집에서 잔치 소리가 나느냐? 라고 물었더니 종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7절 말씀을 보면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이 이야기를 들은 후에 이 맏아들의 안색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는다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나 있는 일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언제든지 원하면 고기를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식당도 있고 정육점도 있고 언제든 마트에 가서 고기를 사서 손쉽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시대인데, 예수님 시대 그리고 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불과 한 200년 전만 해도 우리가 고기를 쉽게 먹을 수 없었죠. 제 기억에도 고기는 고사하고 짜장면도 1년에 한두 번 아주 특별한 날에만 먹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짜장면의 금액, 아주 적은 금액은 얼마로 기억하십니까? 저 어린 시절에 저희 살던 집 옆집이 제 국민학교 동창인 친구네 집이었는데, 그 집이 중국집을 운영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집이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 50년 가까이 된 집이죠. 그랬더니 그 집이 어느덧 그 동네에 맛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음식을 어쨌든 40년 동안 50년 동안 한 자리를 지키면은 이제 맛집이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기억에 짜장면이 한 400원이었던 그런 금액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아시안게임 올림픽을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금액이 오르게 되었는데, 어쨌든 이 짜장면 한 그릇도 1년에 한두 번 먹을까 말까한 그런 너무너무 귀한 음식이었죠. 탕수육은 어떻습니까? 탕수육은 더 먹기 힘든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먹을 수 있는 요리로 이렇게 음식이 있었죠. 어떤 회사에 회식이 있어서 중국집에서 회식을 했는데, 부장님이 탕수육 소스를 이렇게 부었더니 그 자리에 있었던 신입사원이 바로 그 자리에서 사표를 쓰겠다고 합니다. 탕수육을 찍어 먹을지 부어 먹을지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부어버리는 부장님이 있는 회사에, 배려 없는 회사에 도무지 다니지 못하겠다. 오늘날에는 탕수육을 찍어 먹는지 부어 먹는지 꼭 의향을 물어봐야 되는 시대가 되었는데, 원래 탕수육은 부어 먹는 음식입니다. 원래 이렇게 부어서 나오던 그런 음식이었죠. 어쨌든 이렇게 음식 자체도 굉장히 귀한 시대가 불과 얼마 전이었는데, 예수님 시대에 살찐 송아지를 잡는다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그런 일이 아니라 평생 한두 번 있을까 말까한 그런 귀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맏아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동생의 돌아옴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잔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 형의 입장, 맏아들 입장에서 충분히 화가 날 만한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형은 이 아버지의 환대를 받고 있는 동생 때문에 매우 기분이 나쁩니다. 단지 동생에 대한 비난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방탕한 생활을 하고 또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버지를 향한 것도 화가 나지만, 더 화가 나는 그런 이유는 그동안 아버지가 나에게 대해서 해준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맏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동생에 대한 비난, 충분히 화가 날만 합니다.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만 생각하면 충분히 화가 날만 하죠. 그리고 그런 동생을 환대하는 아버지를 보면 그것도 화가 납니다. 동생이 잘못을 했으면 아버지가 따끔하게 어디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네가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냐 혼을 내고, 그리고 꾸짖고, 그리고 동생이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눈물 콧물 쏙 빼면서 그렇게 용서를 빌고 왔을 때에, 그럴 때 이제 겨우 받아주고, 그러면 그동안 네가 한 게 있으니 저기 이 집의 종들처럼 좀 고생을 좀 해라. 그리고 네가 하는 거 봐서 다시 아들의 자리로 복귀를 시켜주든지, 뭐 이런 순서가 진행이 됐으면 형의 입장에서 화가 좀 안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형의 입장, 맏아들의 입장에서 화가 나는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동생에게 잘해준 것도 화가 나지만 나한테 그동안 해준 게 없다는 생각을 하니까 화가 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 해 동안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겨본 적도 없고 나는 매일 성실하게 일한 삶을 살았는데 그동안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먹으면서 친구들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도록 그렇게 허락해 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서운한 거죠. 이게 화가 나는 겁니다.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아버지를 향한 태도적 차이죠. 현재의 태도입니다. 작은 아들은 과거에 자기가 한 행동, 예전에는 나의 것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던 아들인데, 지금 이제는 아버지가 와서 내가 무언가를 받겠다는 마음은 하나도 없고 나를 제발 종으로라도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죠. 아무런 기대가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처분만을 바라는 그런 모습이죠. 반면에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맏아들은 그동안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큰아들의 태도는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명에 어김이 없지 않았습니까? 즉 내가 그동안 아버지에게 나의 시간과 열정과 노력을 들여 아버지를 섬겨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섬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드렸으면 뭔가 나에게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지 않습니까? 즉 대가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섬김을 제공했는데 아버지는 나에게 그 제공에 대한 대가를 주지 않았다는 거죠. 작은 아들은 아들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큰아들은, 맏아들은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아들은 그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족하다, 데리고만 있어 달라, 신분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큰아들은 함께 있음이 아니라 나에게 대가를 치러 달라라는 것이죠. 큰아들은 나와 내 벗이라고 말합니다. 즉 나의 것이 없지 않습니까? 나에게 해준 것이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동생과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주는 기쁨이 아닌 내 것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내 것을 받기 위해서 그동안 내가 아버지의 명을 따르고 아버지를 섬겨왔다라는 겁니다. 대가를 받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를 따랐다라는 말. 그러니 이런 형의 생각에 보면은 나는 그동안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집안과 가문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피땀 흘려 살아왔는데 동생은 허랑방탕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보내고 다 써버리고 다 낭비하고 오히려 소비만 한 이 동생이 돌아왔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전에는 자신을 위해 잔치를 해주지 않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잔치를 안 하면 어떻습니까? 나도 잔치 안 했고 동생도 잔치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생을 위한 잔치를 행하는 걸 보니까, 아니,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탕진한 동생을 위해서는 잔치를 해주고, 그렇게 피땀 흘려 집안과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나에게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이 비교의식 때문에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분노가 생긴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에도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집이 있고 먹을 음식이 있으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볼 때 나보다 더 좋은 집, 더 큰 집,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이런 것들 때문에 불만이 생깁니다. 고기를 먹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만이 아니라, 저 사람은 소고기 먹는데 나는 돼지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1950년, 60년대에 절대 빈곤으로부터 지금은 상당히 벗어나 있습니다. 오늘날 느끼는 빈곤은 대부분 상대적 빈곤이죠. 절대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운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속상하고 무엇이 화가 납니까? 남들은 해외여행을 가는데 나는 국내 여행도 못하는 것이 화가 나는 것이죠. 남들처럼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실망하게 되고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분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교의식 가운데 살아가면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행복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하면 늘 나는 부족하고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보다 잘나면은 그제서야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잘나고 부유하고 넉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끊임없이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한도 끝도 없이 평생 비교만 하다가 끝나는 인상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예전에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돈을 주려고 하는데 남들에게 25,000불을 주고 25,000달러를 주고, 그리고 당신에게 5만 달러를 주는 것이 좋겠냐, 아니면 당신에게 10만 달러를 주고 남들에게 20만 달러를 주는 게 좋겠냐라고 물었더니 대부분의 학생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들은 25,000달러만 주고 나에게 5만 달러를 주십시오. 그걸 선택했다는 겁니다. 내가 얼만큼 많은 것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들보다 좀 더 가지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조금 더 부유하면 그러면 그게 더 좋겠다라는 겁니다. 좀 내가 삶에 좀 못 살더라도, 내가 좀 못 살아도 남들이 나보다 더 못 살면 돼, 이런 생각을 하버드 학생들이 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제주도에서 선교단체 간사로 이제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이들 이제 막 8살, 6살, 이제 4살, 2살, 요런 아이들, 한창 자라고 그런 아이들이 있을 그때에 선교단체 간사로 자비랑 사역을 했기 때문에 수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수입이 하나도 없는데 6인 가족이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제가 제주도에 있는 한 교회에 교육 목사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그 당시 연봉을 무려 600만 원이나 받았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연봉 600만 원이면 심지어 월 50만 원이나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6인 가족이 수년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시간이, 그때가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조금 먹고 사는 게 조금 불편했지,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제공하시고 공급하시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어느 날 저희 아이들이 이제 저에게 와서 아빠 치킨 먹고 싶어요. 지금은 아빠 치킨 먹고 싶어요 하면 제가 즉시 바로 그 다음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배달의 민족 어플을 켜서 치킨을 주문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제주도 살 때 그때 아이들이 저에게 치킨 먹고 싶어요 라고 하면 제가 그때 아이들에게 그래, 그럼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킨을 주실 거야. 그랬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아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늘 풍성하게 먹여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아는 의사 부부가 강남에 살고 있는데, 그 의사들은 연봉이 이제 부부니까, 둘 다 부부니까, 의사니까 한 사람의 월급이 한 2천만 원 정도, 그래서 부부가 한 달에 한 4천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어요. 1년 연봉을 하면 한 5억 정도 되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저랑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저한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우리는 너무 불행한 것 같아요.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불행할까? 그 이유가 강남에서는 맞벌이 하면 불행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외벌이로도 이 정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여자 의사분 말이, 주변에 아파트 단지의 다른 사람들은 다 남편이 벌어오는 것으로 그냥 쇼핑하고 살아가는데 나는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것.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1년에 5억을 버는데도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저희는 1년에 600만 원으로 너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좀 극단적일 수 있겠으나 우리가 비교하면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불행해지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류사에서 바로 이러한 비교의식으로 인한 질투심은 인간의 기원만큼 오래되었습니다. 최초의 살인은 바로 이러한 비교의식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경우입니다.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이지 않습니까? 가인은 농사를 지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리고 아벨은 양을 쳐서 양의 새끼로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상하게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은 더 잘되게 하시는가? 동등한 능력인데 사는 모습은 왜 다른가? 또는 나보다 분명히 못한 사람이 왜 나보다 더 잘되는가? 가인은 이런 모습 때문에 분노가 생긴 것이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결과 가인이 아벨을 들에 있을 때 쳐 죽입니다. 비교의식과 질투심 때문이죠.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벨만 사랑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사라지면, 없어지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바로 이 질투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투심의 본질과 결과가 생명을 죽게 한 것이죠. 질투는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갈 뿐만 아니라 자신도 불행으로 몰아가게 되는 것이죠.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지 못한 자신을 불행한 사람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교의식과 질투심을 극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지금 현재의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영원한 것, 예수 그리스도, 또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인정이나 이 세상의 것들 가지고 다투거나 싸울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의식을 버리시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들을 날마다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자기 확신을 가져야 하는데, 자신에 대한 높은 자존감과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또 다른 사람이 무언가를 가진 것 때문에 내 스스로 위축되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이 진정한 자존감과 자신감은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는 것에 자신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내 일에 대한 확신, 그리고 나의 인격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정하시고 나를 존귀히 여기신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소유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인생 자체에 대해 자신감을 갖는 것이죠. 또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싸고 또 그 고급스러운 그런 사치품에 관심을 가지거나 쉽게 끌리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채우고 싶은 욕망 때문이겠죠.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보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더 잘 보이고 싶고 남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이겠죠. 그러나 나라는 존재가 진정한 명품이 되면 내가 무엇을 입든 무엇을 걸치든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있느냐, 이것이 높은 자존감이 있을 때에 우리는 비교하지 않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며 내 삶을 사랑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상대방의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부유하고 넉넉하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누리는 사람도 그 삶의 겉모습 너머에 있는 영혼은 빈곤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자도 그 영혼은 구원받아야 되고, 또 정치적으로 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 영혼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에서 화려하고 성공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그의 영혼은 더 빈곤하고 가난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부나 지위나 명예나 그 영향력이나 이런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지 못하고 있는 구원과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그 영혼이 빈곤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안타까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마다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영혼 구원이 필요하고 그 영혼이 빈곤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즉 이 마다들의 마음에 돌아온 동생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탕진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 갈망함과 갈급함이 있어 하나님 아버지를 찾기 위해 돌아온 그 영혼의 갈급함이 보였다면 이렇게 분노하지 않았을 터인데, 이 마다들에는 그 동생의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나 그 영혼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없었던 것이죠. 이 큰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필요했었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을 이 마다들에게 주었는데, 누가복음 15장 31절을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살찐 송아지나 염소 새끼 한 마리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또 아버지의 모든 것이 바로 이 맏아들의 것이었다라는 거죠. 아버지는 오히려 둘째를 의존하기보다 큰아들, 맏아들을 의존했던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그리고 밤낮으로 수고하며 애썼는데 왜 그랬겠습니까? 아버지가 믿을 만한 맏아들이니까 모든 것을 맡긴 것 아닙니까?
맏아들에게 모든 집안의 일들을 다 맡겼기 때문에, 가장 신뢰할 만하기 때문에 맏아들에게 맡긴 것 아닙니까? 그러니 자연스럽게 맏아들은 많이 떠안을 수밖에 없고 많이 감당하고 많이 책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것은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맏아들과 함께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맏아들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너무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인지 모르죠.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또 아버지의 집을, 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과 또 아버지의 신뢰가 담겨진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려 일만 하는 모습으로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큰아들 맏아들은 또 다른 의미의 탕자였던 겁니다. 둘째 아들은 몸은 떠나 있었지만 마음은 아버지에게 있었고, 큰아들은 몸은 아버지 품에 있었지만 마음은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던 것이죠. 신앙생활의 문제는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너무 당연하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도 너무 당연하고,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너무 당연하고, 마치 우리가 일상적으로 호흡하는 공기가 너무 당연한 것을, 그래서 그 소중함을 모르는 것처럼, 또 오랫동안 결혼 생활하는 부부가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것처럼 너무나 익숙해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부르는 것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죠. 죄만 관나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당연해지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죽고 감격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형은 동생에 대한 질투심과 함께 경멸에 대한 마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의 삶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나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열심히 집안을 돌보고 그리고 땀 흘려 수고하여 이 집안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형은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평생 한 번도 아버지에게 대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늘 순종했죠. 명을 따르고 가정을 책임지고 자기 일을 스스로 하고 그리고 늘 감당해오고 책임을 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생은 어떻습니까? 충동적이고 자기만 위하고 그리고 무례하고 함부로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먼 나라를 떠나는 그런 동생의 모습을 보며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형의 입장에서 어떻게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집에 올 수 있나? 나 같으면 차라리 그런 상황이면 집으로 오지도 못하고 확 죽어버렸을 텐데, 이게 형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 주변에 그런 동생이 있다면 우리도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가 동생을 받아줬다는 겁니다. 이것은 비유죠. 이 비유에서 아버지를 상징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판단할 때, 맏아들과 같은 우리가 판단할 때에 이런 개망나니 같은 아들을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도 돌아오면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변경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런 상황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고민은, 과연 나는 아버지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뜻을 끝까지 주장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지금 맏아들이 생각하는 이 불합리함, 도저히 아버지가 저렇게 하신 걸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저항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이 맏아들의 입장이라면 어떤 태도를 취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꾸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시겠습니까? 우리의 판단과 경험을 앞세우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판단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얼마나 낫겠습니까?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도토리 기적이고 50보 100보입니다. 전쟁터에서 50보 도망친 사람이 100보 도망친 사람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100걸음이나 도망갔냐? 나는 50걸음밖에 도망 못 쳤다. 그래도 나는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냐? 너무 웃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그들은 맏아들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분이 초라해 보여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또 지금 우리의 모습이 지금은 아버지 품에서 꽤 괜찮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음식을 먹고 먹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 때문에 주어진 말씀이죠. 또 14장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감히 서로가 서로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부모 중에 사랑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첫째 아들도 사랑하고 막내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형제가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저 다 내 자식들입니다. 다만 돌아온 자식과 돌아올 자식이 있는 것뿐이죠. 그런데 돌아온 자식이 돌아올 자식들을 향해 비난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드시겠습니까? 또 돌아온 자식들이 서로가 잘났다라고 손가락질하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또 돌아오지도 않은 자식들이 서로를 비난하는 모습은 더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우리는 판단과 비난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는 즐거워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3절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또 32절을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는 무엇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둘째 아들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재산상의 손실을 생각해보면 기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는 잃어버린 재산보다 더 크게 보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돌아온 아들이라는 한 인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재물과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달란트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고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 돌아온 나라는 한 인격 그 자체를 보고 더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기쁨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도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에 우리도 함께 슬퍼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으면서 이방인처럼 불평하는 종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큰아들에게 맏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영원한 아버지 품속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비로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름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